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머리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우리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라고 다 좋아하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하 한 사람은 이 왕이 이렇게 하더니 안 좋다. 이렇게 뭔 왕이 인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냐. 그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신하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나라의 자존입니다. 자존심인데 우리 사람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왕이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고양이 두개골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말의 두개골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사람의 두개골, 새 두개골을 준비해가지고 너는 가서 이걸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라. 팔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파는데 고양이 두개골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걸어놓으면 쥐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좋겠다 그러고 사갔습니다. 말 머리 두개골을 보고 사람들이 이 말 두개골을 걸어놓으면 이 병이 안 생기겠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두개골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개골을 팔지를 못하고 저녁에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더니 왕이 교훈으로 그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야, 이 사람의 두개골 속에는 착함과 의로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안 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개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항의하고 도전하고 그런 건 좋지 않다. 이렇게 교훈을 해서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본래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이켜 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벨론 문화도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왕의 아주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왕국 유다 왕을 그 나라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아 버리고 왕은 폐위시키고 그리고 백성들 나라는 점령하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오고 왕은 폐위시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은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 안에 학문을 교육을 시키고 그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중요한 관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다 이제 폐위시켜서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전 앞에 있는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이때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데 바벨론의 나라에서는 아주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 왕이 최고였어요. 한 번은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넓적다리와 배는 노시고 그 밑에 쇠와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머리가 당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고 그 신상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의 최고예요. 근데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상당히 교만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이 생각하다가 이웃 나라 메데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미티스라고 하는 왕후를 그 왕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메데 나라에서 그랬어요. 그 왕비를 그 나라에서 맞이를 했는데 이 아미티스 왕비가 그 메데 나라는 산 좋고 물 좋고 풀도 좋고 꽃도 좋고 좋단 말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워. 거기서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살다가 이 왕비가 메마르고 가물고 한 이 바벨론에 와서 사니까 영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향수병이 걸렸어요. 향수병.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바벨론 그 메데 나라의 같은 자연 풍경을 우리나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만듭니다. 만드는데 동산을 만드는데 아주 거창한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풀을 심고 나무도 심고 꽃을 갖고 나무를 울창하게 해서 멀리서 보면 아주 숲처럼 아주 울창한 숲처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밀명보라면 공중공원이라고 그래요. 높게 이렇게 만들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전 6세기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공중공원이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데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의 원래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 사람을 돌이켜 오게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꿈을 허락합니다. 꿈을 줘요. 그래서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높고 어디서든지 잘 보이게 그렇게 높은 큰 나무였어요.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거기에 새들도 오고 동물들도 오고 사람들도 오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좋은 그늘 아래 거하는 거죠. 그 그늘 아래 거하는데 거룩한 순찰자가 나옵니다. 순찰자가 나오더니 그 꿈 얘기에 지금 순찰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쌀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 잎이 있는 나무의 잎은 다 털어내버리고 거기에 깃들었던 새도 쫓아내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던 동물도 별 육체 가진 동물들도 다 내쫓고 그렇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돼버렸으니까 나무 마지막 구루터기가 있는데 이 구루터기는 쇠줄로 노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들판에다가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 구루터기가 풀 속에서 살고 그리고 이슬 맞고 그러고 살아요. 동물과. 그리고 그렇게 내박쳐두고 있었어요. 그런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기간을 얼마 동안이나 하느냐. 7대, 즉 7년 동안을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박사들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해석했냐면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마음에 당신이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공의를 잘 행해서 당신이 지은 죄를 사함을 받으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잘 돌봐줘서 당신의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가르쳐줬어요. 기간은 1년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 들려고 그랬어요?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리로 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1년 내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느 날 1년이 때가 다 되어가는데 그가 집의 옥상에서 정원을 거닐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 위엄있게 나라를 위해서 거창한 나라를 만들었고 이 나라의 도성을 내가 만들었고 나에게 이 영광과 위엄이 나에게 있도다. 그리고 그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했고 내가 이 도성을 잘 만들었고 나에게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자꾸 그건 교만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하고 나에게 했고 내가 이건 전부 교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99%는 내가 했다 할지라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1%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연발했어요. 그걸 연발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나라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십니다. 1년이 딱 됐어요. 1년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1년이 딱 됐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왕의 폐위! 왕에서 떨어진다. 왕은 이제 끝났다. 당신의 왕권도 떠나가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당신은 짐승과 같이 들판에서 살고 거기서 이슬 맺으면서 살 것이고 그렇죠?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이슬 맺는다 했대. 당신이 거기서 이슬 맺으면서 살 것이고 소처럼 풀 뜯으면서 살 것이다. 내 머리카락은 사자의 깃털처럼 독수리의 깃털처럼 생길 것이고 당신의 손톱은 이제 그 새의 발톱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7년 동안 당신은 산다. 미친놈처럼 살 거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당신은 7년 살아요. 정말 그 순간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간적으로 왕이 다 폐위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나라 구루터기 곧 놔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려워질 건 사실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왕을 폐위시키고 아주 그냥 들판에 내쫓고 정신병자처럼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모르니까. 그 기간을 줘도 모르니까.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삽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거지. 7년 동안을 막. 그래서 후에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 기한이 다 차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그 말이 납니다. 기한이 다 차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들을 그 입술로 하게 했어요.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원래 안 믿었어요. 근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왕권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왕 자리로 다시 왕 돌아와요. 그래서 신하들이 떨어졌다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에게 명예도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오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이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봐요. 36절에 이제 돌아온 얘기입니다. 그 동시에 같이 읽어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그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됐죠.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하니까 그의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지면 되게 겸손해질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애를 아름답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돼요. 아주 중요해요. 겸손은 다시 해요. 겸손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나 열등감은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교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잘 되니까 의롭다고 하겠지.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교만을 할 수가 없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해요. 그러나 원망이 그를 따라요. 위험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위험성은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원망. 하나님도 원망해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좋았든지 나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람의 내 본분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우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늘 낮춰요. 하나님은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낮춰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37절 말씀에 어떻게 바뀌어졌나 보세요. 바꿔진 것입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다 높이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그시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그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어거스틴이 자기의 제자가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방에 그 제자를 두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를 불렀어요. 레이나 하고 불러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한다. 그래가지고 옆방에 문을 가서 팍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에 실수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보니까 제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에 오해가 생긴 거지.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그 제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사과를 해요. 야 레이나, 네가 내 목을 발로 밟아라. 발로 밟고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하고 3번 외치라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동기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다 하는 말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하는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왕도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에 사신이 와서 물었을 때 그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성도는 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일들 중에 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생활은 별로 잘 못해서 믿음의 경건은 내 모습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본래의 하나님과 사람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힘들어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모양만 있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갖는 관계로 회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오늘 37절 그 이후에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뭘 어떻게 살았을까? 그건 분명히 마지막까지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 틀림없어요.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나의 믿음의 영성과 경건성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스러운 일들이 나에게서 분출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중에 명예도 회복하고 다 은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하셔서 날마다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